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지은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영어 원래 제목은 아주 간단합니다. Fearless, 두려움이 없는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보통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첫 번째 반응을 두려움으로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그 문제에 대하여 그 책은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성경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나를 장악하면 내 삶이 위축됩니다. 생각이 위축되고 감정이 위축되고 활동의 영역이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 안에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그 믿음으로 인한 평안과 능력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 모든 두려움도 불안도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으로 펼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님들이 갖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첫 번째, 자녀를 내가 잘 지켜줘야 되는데, 잘 보호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부모님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내 아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내 아이가 잘못된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 두려움이 부모님들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두려움은 본능적 두려움입니다. 부모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녀의 건강, 질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 아이 아프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아프다가 더 병이 심해지면 어떻게 하지? 차라리 내가 아프면 더 나을 텐데, 내가 대신 수술 받으면 더 좋을 텐데, 아이가 아프면 부모님은 그의 인생이, 삶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자녀의 그 아픔이, 자녀의 질병이 부모님들로 하여금 더 큰 두려움으로 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어떤 부모님은 과잉 보호하게 되고, 어떤 부모님은 방임하게 되고 방치하게 되고, 이런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부모는 자녀를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 내 자녀, 우리 자녀라는 생각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 내가 사랑하고 돌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 기도하며 주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부모가 될 때 평안할 수가 있다. 그 책에서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자녀에 대한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십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 은혜 받는 장면입니다. 그의 딸이 병들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그 딸을 살리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은혜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1절과 42절 상반절 말씀, 41절 42절 두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아멘. 여기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회당을 관리하는 대표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 있고 마을마다 회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회당은 어떤 곳인가? 안식일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큰 재판이 있을 때 회당에 모여서 장로, 재판관이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터전입니다. 이 회당을 관리하는 야이로, 회당장,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이야기하면 기관장입니다. 유지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나왔을까? 사실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바리새인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앞에 와서 엎드려 간구했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나왔는가? 오늘 성경 말씀대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딸, 12살 된 그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라고, 와서 좀 치유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딸이 점점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그 권세, 영향력 무섭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사람의 젊고 나이 많고 상관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상관없습니다. 영향력이 있고 재산이 많고 상관없습니다. 죽음의 그 영향력, 파괴력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그의 집안의 그림자로 다가올 때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41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이 야이로의 믿음의 모습을 보십시오. 4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 왔다. 예수님께 와서 그 다음에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 와서 엎드려 간구했다. 이게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회당장,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온다는 것, 여러분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앞에 발 앞에 엎드린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의 체면, 지위, 권세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다?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집에 오세요. 초청하는 겁니다. 간청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을 좀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신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야이로가 보여준 모습처럼 그 문제를 품고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간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청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누가복음 4장의 설교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까지는요, 다 다른 사람 이야기예요. 그건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고, 그건 연약한 사람들 이야기고, 병든 사람 이야기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 딸이 병들어 죽어가니까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에 대하여 답을 찾기 위하여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남의 일로만 알았는데 자기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내 자녀가 병들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믿음으로 간구했던 이 야이로처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기 엎드렸다는 이 표현은요,
의미로 본다면 이건 항복의 의미입니다. 손들고 저는 이제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손들고 항복하는 의미예요. 당신의 도움만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여기 간청했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한 번 요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매달리는 거예요. 와주세요, 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과 믿음의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우리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야이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안에 앓고 있는 어떤 아픔과 상처와 슬픔이 있을까? 고난이 있을까? 문제가 있을까?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 내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그 큰 고통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집 안에 오셔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간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께 오면,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멀리 가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고난을 만나고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주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자아를 깨뜨려서라도, 나의 자존심을 깨뜨려서라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응답 주실 때까지, 내 안에 말씀 주실 때까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가고 계세요. 가시는 도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 접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아도 저는 나음을 입을 줄 믿고 붙잡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렇게 한 여인의 치유하는 과정을 곁에서 제자들도 지켜보고 사람들도 지켜보는데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본 사람이 누구예요? 딸의 아버지 야이로가 초조한 마음으로, 아니 빨리 가셔야 되는데,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49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묵독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끝났습니다. 예수님 모셔가도 상황이 바뀔 수 없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슬픈 소식을 전해왔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간청하고 예수님을 모셔가던 중에 지체됨으로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 야이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슬픔이 클까요? 근데 이때에 예수님이 이 야이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50절 말씀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습니다. 상황 끝났습니다. 이제는 가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이런 소식이 들릴 때에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5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으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구원은 뭐예요? 다시금 살아나리라. 영적인 구원 이전에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으리라. 회복되리라. 믿으면 살아나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 기도합니까? 어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결정할 일을 앞에 두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잘 선택하게 해주세요. 잘 시작하게 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시작하면서 기도합니다. 일을 진행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이 다 완성되면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진행했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실패했어요. 얻지 못하고 잃어버렸어요. 세우지 못하고 무너지고 다 깨어졌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동안 기도 잘했는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다 망가졌어. 다 무너졌어. 이제는 끝났어. 그때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조차도 원망하며 불평하며 주님을 떠나는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때 주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 가능성을 보여주세요. 가능성을 들려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내 딸을 다시금 살리리라. 오늘 이 둘 가운데 오늘 이 야이로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지금 집에서 온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끝이 아니다.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으라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출발하는, 다시금 집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이 야이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절망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 안에 실패와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 다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두려울 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말을 믿으라고, 나의 능력을 믿으라고, 나의 계획을 믿으라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종교심리학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몇 가지 유형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첫 번째로 일반적인 상황, 실제적인 상황. 옆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염병이 돕니다. 큰 재난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다음은 우리나라, 그 다음은 우리 차례 아닌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느껴요. 두 번째, 신경증적인 불안과 두려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자꾸 내 생각이 일어날 것 같이 예민해져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출발하면서 오늘 사고 날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오늘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해요. 그래서 예민해져 있어요. 잠도 자지 못해요. 이런 신경증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도덕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할 때마다 양심이 나를 계속 찔러요. 너 그 죄 졌잖아. 너 하나님이 용서할 것 같아? 용서하지 않아. 너 언젠간 벌 받을 거야. 너 오늘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도덕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평안과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난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믿음,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내 안에 찾아오면 나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야이로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절망의 소리가 들려와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회복하리라. 여러분, 이 둘 가운데, 절망과 소망 가운데 야이로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해요.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자아의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의 소리도 들리고 세상의 소리도 내 귓전에 계속 들려요. 안 된다, 끝났다, 망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주세요. 성령을 통하여 내게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세요. 아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발행되는 가이드 포스트에 실렸던 한 남성의 간증입니다. 알렉산더 플러머라는 분인데 65세 크리스찬이에요. 남성분인데 병원 한번 안 가고 건강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정기검진을 받고 왔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금 더 정밀 검사를 해야 되니까 병원에 오라고. 무슨 일인가 가서 다시금 진단을 받았더니 전립선 암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요즘 전립선 암은 약도 있고 다 치료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안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60대 중반에 전립선 암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아버지가 이때 돌아가시고 그 다음은 내 차례구나. 의욕을 잃었어요. 자기가 하던 사업도 그냥 정리해버렸어요. 이렇게 나는 세상을 떠나는구나. 운동도 하지 않고 식사도 잘 하지 않고 점점 몸은 말라져 가고 교회도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 도왔던 열정적인 이 성도님이 그냥 무기력해진 거예요.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형이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형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왜 이래? 형 믿음의 사람이었잖아. 열심히 아주 에너지 넘쳤던 형이잖아.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약해져 갔어? 왜 약해졌어? 형 왜 이래? 그랬더니 형이 알렉산더 플러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다 암 진단 받기 전 얘기다. 암 진단 받고 보니까 다 끝났다. 형 기도하자고. 나도 기도할 테니 형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시간이 지납니다. 다 수용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가 보다. 다 수용하고 진정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오는 날이 있고 가는 날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65년 살게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저 가겠습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뭔지 내 마음 가운데 큰 무거운 돌과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만 좀 해결해 달라고. 내 안에 있는 이 무거운 어두운 이 두려움만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부르실 때 제가 하나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기도했어요. 여러 번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환상 중에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는데 아주 밝은 광채 가운데 주님이 자기를 이렇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는구나.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동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싹 가라지고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할 뿐만 아니라 막 의욕,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이후에 음식도 잘 먹습니다. 사람들도 자주 만나요. 교회도 가서 열심히 기도하며 예배하며 영적으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병원에 다시 갔는데 병원에서 이상합니다. 그 병이 사라졌습니다. 자기가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이 두려움에 대한 승리, Victory over Fear. 두려움을 뛰어넘는, 두려움에 대항해서 이긴 승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분뿐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어떻게 극복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생각 감정으로 안 돼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잘 아시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 공산당에 의해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어요. 근데 성경을 쭉 읽는데 들어오는 말씀은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세어보니까 365회나 성경의 구약신약에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있었다. 그렇구나.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매일매일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거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분의 간증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한 남성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주님께 맡기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사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사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야.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살고 영원히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두려움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